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엔 자연과학 영역 창조 공부였고 이번 주는 사람 창조, 즉 인문사회 과학 창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이에요.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반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기가 막힌 자연 법칙으로 육의 몸을 창조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영혼, 정신, 지성, 감정, 사랑, 양심, 법, 도덕, 윤리, 가정, 언어, 사회, 철학, 문화, 예술, 음악 등 이 모든 것 또한 장착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3위로 계시면서 단수인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이해하기 힘든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유는 삼위의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코이노니아, 즉 관계하시는 본임을 알려주시어 그 스타일대로 우리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존재 양태는 사람이 반사해내야 하는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수이면서도 단수이신 이 하나님의 존재 양태가 사람 창조에서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나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이 하나님의 스타일을 영광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를 어떻게 완성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수로 계시면서 단수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론적 속성을 독처하는 아담, 형상 하나를 가지고 다 드러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영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신 거예요. 전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아담이 그저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게 안 돼 보여서 그러신 줄 알았었거든요. 네, 독처한다는 말은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감성적으로는 물론 그래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존재론적 의미는 아담 하나의 형상으로는 하나님의 양태를 다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의 독처는 하나님의 스타일, 존재 양태가 아니고 영광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더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와를 창조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지적인 활동, 거룩하신 활동, 의지적인 활동 등 심오한 인격적인 활동을 어떻게 아담 혼자 다 드러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격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는 속성으로 존재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필연적으로 사람도 하나님처럼 단수로 존재하되 하나의 이름 아래 복수로도 존재하는 형상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처럼 단수면서 복수로 존재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담도 독처가 아니라 우리여야만 합니다. 우리면서 나라고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해결되는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하시는 과정의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문맥상 연결이 되지 않는 두 구절이 있거든요. 잘 들어보시고 한번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에서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게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문맥상 연결되지 않는 구절 찾으셨나요? 18절에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9절, 20절은 갑자기 하나님이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아담에게 이끌고 오세요. 그리고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뭔가 생뚱맞아 보이죠? 갑자기 이야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에는 21절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 하나를 취하시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동물들을 데리고 오셔서 이름 짓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장면은 사실 문맥상 없어도 될 것 같지 않나요? 분명 이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신 일인데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랍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셨을까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대상물의 본질을 파악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본질을 규명하는 거예요. 본질을 완전히 파악해야만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정복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대상물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본질을 알아낸 사람은 다음에 그것을 다스릴 권리가 생깁니다. 본질을 규명했다는 것은 완벽하게 다 해석했고 원리를 다 안다는 것이죠. 본질을 규명하고 다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을 파악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 남이 건들지 못하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특허권도 이 원리예요. 아담은 이렇게 동물들의 특성 본질들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의 직접 능력은요, 현재 우리와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죄로 타락하기 이전의 직접 능력은 우리와 다르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많이 망가진 상태예요. 아담은 동물들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깨닫게 됩니다. 동물들도 다 짝이 있는데 나만 혼자네. 그날 저녁 아담은 아주 쓸쓸히 잠자리에 누웠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이 이 사실을 스스로 먼저 깨닫게 하신 후에 아담이 깊게 잠들었을 때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재료로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여자를 창조해내시는 과정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듯이 신화가 아닙니다. 갈빗뼈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흙이 재료이든 갈빗뼈가 재료이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그 재료는 어느 것이든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필 남자의 몸의 일부를 재료로 쓰신 데에는 큰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일부러 그러셨습니다. 신화 같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심으로 드디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반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재료로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우리면서 나라고 할 수 있는 복수이면서 단수인 존재 양태가 되었습니다. 남자를 잠들게 하신 후 그 몸에서 재료를 꺼내 여자를 만드셨으니 여자는 이미 남자 속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우리라고 지칭하신 하나님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우리면서 나라고 할 수 있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여자라는 존재 하나를 더 만드신 창조는 이제 끝일까요? 아니에요. 여자의 창조는 시너지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무엇일까요? 내일 계속됩니다.